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나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26절에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혹은 최초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분의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는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전 성경은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사도회는 여러분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 11장 19절 말씀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한 세 군데 지명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유대나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땅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뜻하지 않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사도들 외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란 때문에 그동안 정든 곳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살던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환란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환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오늘 사도행 11장 26절에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날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그들처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한 자들이 그랬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날의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정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전했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난을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는 몇몇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할 때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채로 천당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하셔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일날 저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시죠. 여러분, 단순하게 한마디 말을 전할 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서 또 뭘 당할 수가 있겠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같았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그동안 예루살렘에 정들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여보, 우리 이번에 다른 곳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 맙시다. 몰래 믿읍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오늘 돌아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나, 몇 시에 찾아오나?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말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내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갑니다. 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몇 번쯤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시죠?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네? 그리스도인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제 생각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는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 오늘 3군데를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슨 단어가 바로 등장을 하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3가지를 여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고난, 환난, 동의어입니다. 디모데 3장 12절 기억나시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요? 박해를 받으리라.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같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대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존경하고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본래 성함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권능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예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분의 존함을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일본 순사가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은 매를 맞으실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셨답니다. 일본 순사가 이놈의 영감탱이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고 매를 계속 때렸답니다.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은 매를 맞으실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내 속에는, 내 안에는 뭐만 있다는 거죠?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도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복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려 48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초대 교역자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당도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은혜가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명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얼굴은 육신의 눈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바나바는 480km나 되는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한 걸음에 도착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당도에서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당도에서 한 설교의 제목이 짧은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대목은 예전 개역 성경이 저는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예전 개역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뭐에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권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권했다는 말씀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건 뭘까? 한두 번 권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권하고 또 권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권하고 또 권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일반적인 세상적인 의미의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동격으로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죠?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던 그들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이게 사울이 누굴까? 바울입니다. 일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바울의 회심을 소개했던 인물도 바나바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진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믿을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이 바울이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을 회개하며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둘 늘자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교회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의 속에는 자신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안디옥 교회 초대 교역자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나바는 나보다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섬기고 나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뒤로 물러나도 좋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바나바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속히고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1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나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나와 얼마나 일치할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시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나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갈 줄 아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널리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들과 같은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